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했었냐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 그랬냐면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사할 때.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숙이면 숙일수록 고개를 계속 드는 거죠. 그 옆에 있던 형이 너 근데 왜 그렇게 인사해? 이러는 거죠. 형 눈을 마주쳐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한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서진이가 어른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너 왜 그렇게 고개를 들면서 인사해?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요. 인사를 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가 작으니까 소리가 들리게 한다고, 고개를 숙이면 소리가 아래로 가니까 안 들릴까 봐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야 서진아, 목소리를 크게 해도 그렇게 해도 들려. 근데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게 좋은데 고개는 숙이는 게 맞아. 그래, 어른한테는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인사법을 고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동네에서 놀다 보면요, 하루에 똑같은 어른을요 2번, 3번, 4번을 볼 때가 많아요. 어차피 동네에서 돌아다니니까.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언제 인사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만 인사하면 되는가? 볼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가? 한 2번까지 하면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던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종서봐,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시골에서 볼 때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이 시골에서 어떻게 됐냐면 인사 잘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너 들어와, 인사 잘하는 애 들어와서 귤 하나 가져가. 집에 데려가서 칭찬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니까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어른들마다 뭘 하기 시작해요? 주구장창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볼 때마다 인사한다고, 저 아이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가장 좋았던 경험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진이가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가르쳤어요. 인사하는 거야. 교회 가면 계속 인사하는 거야.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야. 인사 안 하면 서진아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계속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인사 안 하고 싶어. 제가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좋은 경험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인사해야지 했던 것이 이 아이에게는 어느 순간 압박이 된 거예요. 인사해야 되는데,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걸까? 그래, 그러면 너가 일단은 너무 내키지 않을 때는 좀 천천히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해야 돼.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부모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이랬습니다. 많이 혼났죠. 공공장소에서. 뛰면 어떡해? 말하지 마. 조용히 해야 돼. 공공장소에서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왜 기죽이냐고. 애 기가 죽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게 하고 소리치게 하니까 어떻게 자랐어요? 기가 너무 살아서 예의 없고 버릇없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중요해. 그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했다면, 예전에는 그건 틀렸어 라고 했다면, 그래, 너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인정해 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창의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것을 주려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역효과를 낼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어떤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향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선물로 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임을 언제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봤자 어떤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구나 라는 깨달으면서 그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에는 늙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늙음이란 표현은요, 경험이 많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를 짓거나 했을 때 어르신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했어요. 그렇죠? 왜요? 어르신들이 그간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농사를 짓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자료들과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르신들의 정보가 귀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었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실제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에 이 늙음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경험이 많았다, 아주 풍부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늙은 종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부탁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긴 거예요. 늙은 사람에게. 자, 이 늙음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요셉과 같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왜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빼고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늙었다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에게 이제 어떤 것을 하게 하는가? 2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요, 이 사타구니 아래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은밀한 장소죠. 근데 그곳에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장소에 그의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내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맹세를 했으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늙은 종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맡기고 있는가?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늙은 종,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종에게 무엇을 맹세하게 했는가? 바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 한 사람을 우리 가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요, 결혼만큼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가 눈이 맞아야 돼요.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마음을 서로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결혼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야 돼요. 이쪽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저쪽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허락 받았어요. 이제 결혼하면 됩니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상견례를 해야죠. 상견례를 해서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혼수는 어떻게 할지, 예물은 어떻게 할지,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끝납니까? 이제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결혼식을 가족끼리만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합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이 결혼식이 끝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의 촌수가 얽히게 돼요. 양가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양가가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요. 한 사람을, 그냥 며느리를, 그냥 사위를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가족의 결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그 경험이 풍부한 그 종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하게 하여서 하게 했던 것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 아내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사위를 삼는다, 여러분의 며느리를 삼는다,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명확했어요. 내 고향에서 찾아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직업이 좋아야 한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그 아내를, 아내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태에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적인 모든 행위들은요, 성적인 행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점술과 주술을 행하죠. 거기에 인신제사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지 말고 고향에 데려가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때 너희 자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는 자들끼리 콩짝콩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다만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 가나안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족속에게서 찾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고향과 그 고향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문화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고향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종에게 이야기했고, 그 종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도 목숨을 걸고 제가 그렇게 아내감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아, 그 며느리감을 정말 잘 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잘 일어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이 관점과 맞아야 되는데요. 조금 다른 결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멘. 자, 이 종이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 며느리감 너무 괜찮은 사람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서 이방 땅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하긴 구했는데 이 여인이 이곳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결혼시키고 살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아니, 너무 괜찮은 여인이 있으면 아들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괜찮은 여인이면. 근데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거기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우리가 죽음을 걸고 맹세했지만 그 여인이 온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언약했던 거 없던 걸로 해줄게. 안 데리고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귀한 며느리를 얻기 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귀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거기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에는요, 진짜 아브라함이 중심에 두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7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배필이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왜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며느리감을 구해서 어디로 데리고 와라? 이 땅으로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며느리감이 아니라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감도 중요하죠. 왜요? 며느리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킬, 이 언약을 나의 아들과 함께 이루어 갈 그 며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겐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며느리감 하나 구하는데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거창하잖아요. 너무 비장하잖아요. 그러나 며느리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해라. 이것은 며느리를 단순히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여서 그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왜이신지 아시겠죠? 왜 그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대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데리고 가지 마.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 여인 오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맹세는 없던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들이 중요한 것 같으십니까? 언약이 중요한 것 같으십니까? 언약이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정말 서운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항상 아빠 이거 사야 돼, 이거 갖고 싶어 라고 하면 항상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돈 없어요. 돈 없어. 돈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을 사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저의 원이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잘 안 사주셨어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정말 서운하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가 헌금하는 걸 봤는데 그 헌금의 양이 제가 사달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헌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니, 저한테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주고 있지? 왜 하나님 앞에 돈 없다는 얘기 안 하면서 나 앞에서는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지? 왜 내가 사달라는 것은 안 사주면서 헌금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를 향한 막 미운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다 가고 있다?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그 서운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자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은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은요 정말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자식을 꼭 낳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죠. 그렇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눈에 그 사람이 멋있고 예쁘고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졌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채워주지 않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생활조차도 결국 나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완악함인데 유일하게 내가 행복한 것보다 누가 더 행복하길 원해요? 자식이요. 내가 잘 되는 길이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 고민하지 않고 누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해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자식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안 그랬겠습니까?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불가능을 가능케 함으로 낳은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말씀을 더 우선에 두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에겐 명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이 언약 안으로 아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이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들보다 언약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복음보다 자식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식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알아요. 돈이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그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잘 다녀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뭣도 잘해야 돼요.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아야 하고 저렇게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선택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여러 가지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여러 가지를 줬으니까. 하나님만 주었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세상을 선택하게 되고 돈을 선택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땅을 많이 사서 내 자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해야지? 아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해서 막벨라 굴과 그 밭까지가 아니라 더 넓은 곳을 샀겠지만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땅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 안으로 이삭을 데려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요. 너무 교회 생활만 하라고 하면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너무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유를 먹이고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여요. 자, 그러면 아기가 알아서 커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손톱 제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키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인데 나는 먹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누가 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으시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인사를 지금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도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무엇이 가장 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나니까요, 너무 명확해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를 가져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조급함이 생겨요. 저놈의 자식도 교회 안 왔어요. 오늘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삭을 향한 말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향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말이잖아요. 부모를 향한 말이에요, 자식을 향한 말이에요? 부모를 향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인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저놈의 자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가 아니라 너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지 못하느냐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자식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을까요? 저는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절에서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말은 이 문화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옳지 않은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에 말하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나의 씨앗,
나의 아들에게 이 언약의 땅을 주는 것이 이 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 고향이 너무나 그립지만, 여러분 왜 향수병이라고 합니까? 그냥 그리움을 넘어서 병까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향수병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신의 고향이 너무나 그립지만 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음 후에도 이 땅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안에 묻혀있는 삶,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 언약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다 이루었다. 뭐예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이제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언약 안으로 불러야 할까요? 집에 가서 몽둥이를 들어야 될까요? 그런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오르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그 자녀가 언약 안으로 초청을 받게 된다.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머니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께 식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을 감고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런 말을 듣고 싶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 여러분 그 길만큼 중요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가서 이 조급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쏟아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지 못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땅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감과 그들이 행복한 곳에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임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이삭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물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언약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